할렐루야. 8월 2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크신 은혜가 하나님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마련된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이 하나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념하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좀 빠르게 할까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원, 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니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받을 드리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순간에 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신 주님, 하나님,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나아가는 삶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과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신앙의 중심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들이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선물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 자녀에게 선물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 자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을 보이며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보내신 귀한 선물, 주님의 선물,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이겨나가는, 그리고 싸워 이기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사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따라서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이 하나님의 선물에게 비추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매 순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자녀가 되도록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대로 그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인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그냥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우리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10편 5편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하나님, 내가 부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영문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안에 지난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부족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 다 가진들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끊어진다면 그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그 만드신 이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살아가는 날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인생의 선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걱정으로 흔들릴 때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의 시험들을 우리 모두가 잘 협력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행하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수 있도록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찾아오시어 영규를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신을 떨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전력 투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박건영 목사님에게 뜨거운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곳에 이 시간 있다면 하나님 더욱 특별히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로고스 선교교회가 더욱 자신을 비우고 섬기기를 즐거워하며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주 앞에 드리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직 그리스도의 전교와 영광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저는 그래도 반절 정도는 예배당에 참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못하네요. 어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어떤 주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담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순간 그리고 힘든 과정의 순간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잊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느냐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성전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전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성막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성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비했습니까? 성막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모이기도 하지만은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막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죠. 회막이라 하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또한 회막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꿔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내 집을 지켰느냐라고 질문한 장면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역대상 17장 4절과 2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다윗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말하는데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안 돼. 왜냐하면 너는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열왕기상 6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박국 2장 20절에서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주의 집에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 성전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주의 전에 거룩한 전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과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0절과 에스겔서 10장 4절과 43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성전이요, 즉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으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손으로 지은 성전, 그 성전은 부서질 수 있는 것이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역대하 36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시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왜 파괴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부서질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은 무엇일까? 라는 의미를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건물로 지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면 그러면 분명히 성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는 성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또한 그 성전, 참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곧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즉 다시 말하면 건물로 지은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고 너무 더럽게 하고 세속화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거기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상을 뒤집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거기 있는 양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 장면을 보이면서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당시 거기에 합류했던 제사장들이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네가 어떻게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바로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곧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참 성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그 어린 양이 참 성전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성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다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곧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곧 성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연합해 되는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교회의 의미로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곧 성전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이신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거였는데 이제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멸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한 가치를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보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서도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속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모습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 모든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가치,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참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 1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You are a temple of God.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엄청나게 우리의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 제한된 그런 연약한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똑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나다. 나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똑 우리의 마음을 녹화할 때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가 손님 오면 집안에 좋은 자리를 내주며 앉으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가장 중심에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앉아 좌정하십시오라고 내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곧 우리가 성전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는 성도들, 성도들이라고 말하기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없는 분들, 오늘 예수님이 똑똑똑 마음 문을 놓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마음을 훨씬 열으시고 오픈하시면서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곧 성전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복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책임이 요구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성전의 특성,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특성은 우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항상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은 레위기에서 항상 성막에서 항상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정말 우리 속에서 항상 끊이지 않고 해야 할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역대서에서 보면은 다윗이 성가대를 모집하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전에서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 기쁨이 있죠. 찬양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찬양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축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전의 특성이 뭡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합니다. 거룩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시록 4장 8절, 이사야 6장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거룩한 존재,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을 부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존재에서 거룩한 존재로 바꾸셨어요. 이 땅에 소속된 것들을 하늘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부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잘 유지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개개인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이 성전을 거룩한 모습으로 늘 가꾸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파괴하는 건 뭐예요?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이 곧 세속화시키는 것이요, 또한 filthy,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부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항상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특성이에요. 그리고 성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됨의 특성. 성전은 하나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건물들 보면은 어때요? 건물들이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벽돌도 서로 연결해서 지었는 거예요. 나무도 서로 연결해서 지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모든 성전들이, 개개인 성전들이 연합해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서로 연결돼요. Each other and one another. 같이 연합해서 한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성경을 좀 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전이 하나 된 그런 모습. 이미 성전으로 된 자들도 있지만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된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 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전의 특성들이 거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전의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성전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전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의 일, 첫째로는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요? 섬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물론 우리가 으뜸이 되려고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겨라 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해야 할 일,
섬기는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다 하는 성전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된다고요?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하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러면 참 성전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썩어져가는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섬김의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비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오셔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인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삶으로 써야 되느냐? 역시 우리 여기서 나타날 성전인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은 outreach, evangelism, 복음 전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전으로서 해야 할 일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성전에서 나타나야 할 그 모습은 뭐예요? 역시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교회, 개인적인 성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아까 2장 읽었죠.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뭘 통해서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이미 예정하신 뜻인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이 뭐예요? 복음 증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으로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잊고 나가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실천하고자 하느냐?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네가 참 성전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있느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가 성전의 모습으로서 성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네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서 삶이 나타나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세속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추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같이 동달아서 두려워 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해 나가는 삶을 살며 두렵고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는 데 쓰여지는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성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퇴치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와 함께 축복과 함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부잡는 축복의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서의 삶이 나타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축복하시고 이 호주를 축복하시며 온 세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요. 헌금 여러분 인터넷으로 뱅킹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께서 인터넷으로 여러분의 헌금을 뱅킹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 헌금 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정하고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고 그들의 생업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물질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힘을 주는 데 쓰여지는 물질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 모든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새로 오신 분은 없어요. 예, 우리 역시 우리 선생님 집사님 반주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 전에는 반주가 없었는데 스트리밍 할 때 어쨌든 이 할 때마다 우리 최정문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오늘 재직회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네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 잘 유의하시고 잘 지켜지는가 했는데 또 미꾸라지가 우물을 휘젓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리에게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위에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되는 하나가 된 모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십자가 사랑 그 고해를 사랑케 하네. 그 소예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너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린 교회의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이날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이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전의 특성과 같이 성전이 해야 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쓰여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바이바이.